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45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59면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멜락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상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스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락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평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들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함께합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고 영적인 슬럼프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영적 슬럼프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믿음의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식구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슬럼프라는 말은 스포츠 용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한화 이글스가 슬럼프를 벗어나서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슬럼프에 있었는데 이제는 회복돼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슬럼프에서 회복되어서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다윗 이야기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의 가족과 재산을 빼앗아 갔던 아말렉 사람들이 쫓아가 모든 것을 되찾고 아말렉 사람들의 양과 소까지 빼앗아 온 내용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그 빠졌던 영적 슬럼프에서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말씀이 오늘 밤에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승리와 회복 이야기 있기 전에 다윗은 사무엘상 27장에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왕에게 계속 쫓겼던 삶을 살았던 도망자 다윗은 사울왕을 2번씩이나 살려줍니다. 쫓기는 신세에 2번씩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그의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자기가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기름 부은 사울왕은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래서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의 이야기 사무엘상 27장 1절을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았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 600명은 이스라엘을 떠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그의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야 됐을까요?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다니고 계속해서 사울의 첩자들이 감시해서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는 도저히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자기 나라를 떠나서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시골 마을 중 하나인 시글락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 땅 가드의 아기스 왕을 위해 싸우는 용병으로 1년 4개월 동안을 살게 됩니다. 용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블레셋을 위해 싸는 용병. 1년 4개월 동안 용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었고, 다른 왕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 군에 머무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에 아기스 왕은 할 수 없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시글락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1년 4개월 만에 시글락에 돌아온 직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 유다와 시글락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을 공격했고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왔을 때 그의 마을은 이미 불타해 버렸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포로로 다 끌려간 그 다음이었습니다. 좀 빨리 왔으면 좋았는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이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울었고 너무 울어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미망인이었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갈도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잡혀간 가족들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고생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다 끌려갔다 하면서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윗은 매우 당황했지만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에봇을 가져오시오. 아비아들이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 저희 가족을 끌고 간 사람들을 뒤쫓아갈까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뒤쫓아가거라. 그들은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을 모두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 600명은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가다가 부솔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부하 중에 뒤처지는 200명의 사람들은 그곳에 잠시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부하들이 들에서 이집트 사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에게 물과 음식을 주었고 무화과 빵과 건포도 2송이도 주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요? 당신은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저는 아말렉 사람의 노예입니다. 제가 병이 나서 주인은 3일 전에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그렛 사람들의 남쪽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과 갈렙 사람들의 남쪽 지역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도 불태웠습니다. 다윗이 그 이집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끌고 간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겠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죽이거나 저희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당신을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 사람은 다윗을 아말렉 사람들의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아말렉 사람들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빼앗아 온 물건들로 인해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날 밤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과 싸웠습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을 제외하고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두 아내와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젊은이, 노인, 아들, 딸, 모든 값진 물건 등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의 양떼와 소떼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가면서 이것은 다윗이 빼앗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지치고 약해져서 부솔 시내까지 남게 했던 2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도 다윗의 군대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나누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만 돌려줘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원수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아서 우리 물건을 지킨 사람이나 아말렉 사람들 쫓아가서 싸운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명령과 규칙으로 삼았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돌아와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은 물건의 일부를 유다 지사들과 자신과 부하들이 거쳐갔던 모든 곳에 선물로 보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광야로, 동굴로, 다른 나라들로 쫓겨다니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블레셋 군대를 만났을 때 여호와께 물었고, 사무엘상 23장 2절, 적군에 비해 전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아말렉 공격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과 상의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 죽은 뒤에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자 먼저 주님을 찾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직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하나님과 대화했으며, 사무엘상 5장 19절에 전략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과 상의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는 어떠한 도전을 만날 때마다, 혼란을 겪을 때마다,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묻고 살았는데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자신과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말해서 다윗이 이러다가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비관적으로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오랜 도피 생활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에 지쳐버린 나머지 더 이상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위기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고자 자신과만 이야기할 때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슬럼프는요, 어려움 만날 때 슬럼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만날 때 더욱 기도하고,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슬럼프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자신과만 이야기 시작할 때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슬럼프는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승리와 보호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체험한 기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승리와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생명 싸개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사울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20절 저와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누가 말합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와 안전을 보장받은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치욕을 겪으면서 도망쳐 나온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울이 이렇게 계속 추격한다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사울 왕의 대적인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것뿐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의 왕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여러분, 다윗은 적국의 왕 앞에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합니다. 적국의 왕 앞에 자기를 종으로 부르면서 스스로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어 그의 밑에 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다윗은 시글락에 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 어느 정도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 전함에 사울이 다시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우상과 잡신이 가득한 땅으로 가서 그가 무너뜨렸던 골리앗의 뒷뜰에서 장막을 치는 꼴이 되었어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무찔렀던 골리앗의 뒷뜰에 있어요. 우상이 가득한 땅에. 어쩌면 사탄의 초장에 눌러앉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가 그곳에 살 수 있었던 조건은 사실상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종족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자신의 동족을 죽일 수 없기에 블레셋 왕을 속이고 이방인의 피로 자신의 행위를 기만한 행동을 1년 4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자기 동족과 싸우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치고 와요. 기만행위죠. 그러나 그런 기만행위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장수들이 사울 왕을 치기로 결심하면서 그들의 반대로 다윗은 그들과 함께 전쟁을 나가지 못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다윗은 안 돼. 다윗은 우리가 못 믿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사울과 싸우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이 자신들을 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니까 남겨두고 떠난 가족들과 재산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는 물론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이 아말렉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모든 재산도 빼앗긴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거예요. 그러한 시글락의 재앙이 일어난 이유는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가족들을 무방비 상태로 두고 가드의 왕 아기스 왕을 위해서 먼 곳을 떠나 3일 길을 떠나서 용병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빛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의 중심으로 모여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시글락 마을을 아말렉이 초토화시켰던 것입니다. 예전에 사울 왕에게 내려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재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완전한 불순종이 시글락 공동체를 이토록 참담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은 블레셋에게 버림받은 데다가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 모두를 아말렉 군대에게 빼앗긴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섬길 나라도 돌아갈 집도 없는 그들은 극도로 분노하였고 화살은 지도자 다윗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는 이처럼 잘못된 결정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영적 슬럼프는 후회할 만한 행동을 양산하는 조립 라인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슬럼프 때
뭘 자꾸 하면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결정, 또 잘못된 결정, 계속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동족에게 자신을 그렇게 신임하고 따르던 부하들에게 이제 도리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러한 위기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당황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과 용기를 다시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9월 2일에 미국의 장거리 수영선수인 다이애나 니아드는 64세의 나이로 쿠바의 아바나에서 미국 플로리다의 키웨스트까지 177km의 해협에 상어 습격 보호 장치 없이 53시간 동안 횡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35년 전 그녀가 28세였을 때 처음 횡단 시도를 했고 그 이후에 5번 시도 만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요, 횡단 후에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의 꿈을 이제 이루게 되어서 기쁩니다. 어떤 일이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꿈을 추구하기에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은 혼자가 아니라 팀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포기할 만한 어려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늦은 회개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윗에게도 위기인 슬럼프가 있었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슬럼프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슬럼프에서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 얻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적 슬럼프에서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